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서 개척한 이후로 이제 7년이 지나고 8년째가 되었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 임직식을 하게 되고 모든 교회들이 침체되고 또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또 교회의 재정들이 줄어들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결산을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의 성도의 부흥과 교회 재정들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오후에 장로 두 분과 안수집사님 두 분, 권사님 두 분을 세우게 된 기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이런 성장과 또 임직식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임직을 하게 되지만은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또 물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그 초급반과 중급반을 일단 다 마쳤어야 되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요약해서 제출해야 되고 참 쉽지 않았죠. 성경 공부만 해도 하여튼 최소 1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중급반까지 오는 과정 속에 1년 이상이 거쳤고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이제 물론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다 초급반 정도를 거의 다 마쳤고 이제 중급반들 공부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오후 예배 시간 하면 이런 시간이 없을 겁니다. 바쁘게 예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임직하게 되는 여러분을 먼저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임직식에 이 그 순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뒤에 보면 있거든요. 아마 임직자들이 아마 이 글을 좀 잘 읽어보시면 그 목회자의 생각을 많이 좀 읽지 않겠나 싶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글을 담임 목사 임직자에게 드리는 글을 이러한 글로 이렇게 글을 좀 써놨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많이 여러분에 좀 전해주고 싶어서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든 오늘 임직에 임하는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또 임직에 같이 동참하는 즐거운교회 공동체에게도 어떤 축하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부지런하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항존지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에 출발할 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 서리 집사님은 안 속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데 정예 요원들만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의 비율을 봤을 때 항존이 직분자들을 지금 6분 세우게 되어서 이제 10분들이 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제 생각이 거의 맞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리 집사님들 숫자가 물론 더 많지만은 제가 추구하려고 했던 목회 또 제가 생각했던 목회에 상당히 근접해 가는 것은 아닌가. 원래는 제 생각으로는 서리 집사님들을 안 세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세우게 되었지만은 또 한국교회 정서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되도록이면 항존 직분자를 많이 세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일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립선이 안 교회 다 항존 직분자 가능하잖아요. 가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오늘 목사로서 임직자와 또 이런 성도로 더불어서 같이 목회할 수 있는 거 또 올해도 한 해 동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해 온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앞으로 열심히 도전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에 이제 좀 임직 시간 준비들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지만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임직식 오시는 손님들과 또 임직 예식이 정말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서 임직이 하나님 보시기도 앞으로는 아름답고 또 저와 이렇게 보는데 또 오신 손님들이 보시는데도 정말 귀한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아마도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 또 순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7번째 정도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고 좀 제 생각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조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재림하신 목적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도 몇 편이 지금 설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더 기도해보고 고민하다가 전해볼 것이고 더 전할 것 같으면 좀 더 연결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좀 제가 더 기도해보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이 뭔가 여기서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지금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한국교회의 여러 신앙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을 어지럽게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을 상당히 두려워하게 된 것 같아요. 두려워하게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정말 우리들은 복된 시간입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들은 굉장히 복된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내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준비되고 무장만 되었다면 주님이 오신 날은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임직식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임직하는 분들에게는 아까 우리 양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올렸는데 물론 순서적으로 계속 올라갔지만 집사로서는 오늘 마지막 기도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집사로서는 기도 못 하잖아요. 이제는 교회의 장로님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나 감동이죠. 또 우리 양 집사 청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섬겼던 종이고 청년 때부터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20대 그 초반 때부터서 저희 집에서 같이 우거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부딪히고 그랬던 종이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 종이 이제 성장을 해서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장로님 되셨잖아요. 오늘 오후가 되면 장로님 되시는데 그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집사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었구나. 참 뜻깊은 시간이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그 직을 가지고는 기도를 못하고 이제 장립하는 임직하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것이고 기도할 것이니까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래서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걸 봤잖아요. 모든 과정들 집에서 군대 가는 과정 또 집사람이 그 군대 갔을 때 옷이 왔을 때 그거 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그랬던 장면들 다 그게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그런 과정들 또 사업을 이렇게 열어가는 과정 속에 힘들었던 과정들 또 여러 과정들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순간이죠. 물론 다른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임사 여기 계시지만 저하고 벌써 지금 관계를 맺는 지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제가 초창기 교육 전사를 출발했을 때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월이죠. 엄청난 세월 동안에 제가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잖아요. 가정 아이들 전부 다 갓난 아이 때부터 전부 다 기저귀 가는 거 다 보고 다 지금은 이제 다 성장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집사님 여기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하게 됐으니까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 모든 걸 봤던 그런 과정들, 또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 저의 모든 목회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과정들, 또 저의 목회자의 어떤 삶 속에서 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으니까 또 저로서는 굉장히 좋죠. 행복한 시간이죠. 다른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 똑같지만 정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왔고, 또 우리 교회 개척에서 우리 성도를 여기서 오셔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새롭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출발해서 이곳에서 한 분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 속에 모든 과정들 다 봤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과정도 봤고, 저도 여러분의 모든 과정, 성장하는 과정, 가정 속에 아파했던 과정들, 또 자녀와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과정들을 제가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임직자를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 그걸 또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을 개척한 이후로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뭐 엄청나게 성장했고,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존적으로 훈련된 성도들은 어느 교회 목사님과 견주어도 조금 부족하지 않다 할 정도로 성장이 되었으니까 너무 감동스럽죠. 감동스럽고, 또 말씀 그동안에 훈련받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성도 입장에 보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또 저 같은 목회자 만나서 오직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만 가지고 성도를 양육해 오는 과정 속에 있었으니까 그걸 견디는 입장의 성도는 힘들었겠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나 복된 시간이죠. 어떻든 오늘 예수님이 제일 목적이 오늘 공부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던 여러분, 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하나님, 또 저요, 모두가 좋은 공동체를 세워서 앞으로도 우리 즐거운 교회 한국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디다 내놔도 어느 신앙인과도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즐거운 교회가 한국교회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도대체 뭔가에 관해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겠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신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근심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간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다.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에 속한 어떤 그 이단에 속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늘나라를 못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고 뭡니까?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장소, 여러분이 갈 장소는 협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고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경쟁할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서 마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고 다른 사람은 뭡니까? 낭떠를 떨어뜨리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적인 측면에서 협소하거나 그런 데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넓답니다. 넓고 우리가 가는 데서 부족하지 않답니다.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이 좀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하자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소의 협소적인 문제나 두려움의 그런 부분을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도다운 성도는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은 돼야 된다. 하늘나라에 특별히 신을 대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새 하늘 새 땅 속에서 거할 사람은 적어도 좀 뭔가 달라야 된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다운 성도가 부족해서 문제지 하늘나라가 좁거나 협소하거나 두려운 장소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적어도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나 진리 앞에 거스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우리에게 우리 레위기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입장에서 거룩한 성도로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후보들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여러 고민이 많잖아요. 후보다운 후보가 준비되어 있거나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저도 고민해 보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감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지 대통령감이 많아서 누구를 고를까 많은데 어떤 사람이 좋겠냐 이런 고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라의 자격 조건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견조 봤을 때 우리가 그분을 대상으로 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고민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슴을 쳐야 될 문제이지 장소가 협소하거나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자 이제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좀 전해옵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고민하고 그 장소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 길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 보셨다고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인데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고민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신앙의 문제다. 너의 내면적인 세계 문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지금 그렇게 안 됐다. 너는 그런 준비 전혀 돼 있지 않냐고 두고 봐라.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어떤 한 소자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게 좀 신분적이나 신앙적으로 또 지위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은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한다면 괜찮겠잖아요. 한 비자.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하층민이라고 하겠습니까? 좀 시대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이 문제. 오늘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뭐냐면 할랄할 것이 말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장소가 넓냐 좁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목숨을 버린다고? 반문이잖아요. 물음표를 던져놓고 반문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버릴 수 있다는 말이냐 정말로?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너 나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내가 어떻게 3번 부인할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나는 너를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우리 다가오고 나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온다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장소를 고민하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고민하지 말고, 또 내가 목숨을 던지겠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한 말씀을 순종하고 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치 베드로와 같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거기는 아주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반문하실 정도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말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살고 이곳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내세의 문제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그 성도, 그 나라,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또 현재 그것이 바뀌어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같이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삼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성도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다림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하는 것이 그대로 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마디, 진리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그 들은 진리 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고품격적인 신앙 고백이냐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좀 세상에서 안락을 좀 누려보고요. 또 세상에 쾌락을 좀 누려보고요. 세상의 삶 좀 더 누려보고요. 아니 준비가 덜 됐어요. 이런 입장이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서 고백했던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성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문제 이런 문제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현상적으로도 알 수 있죠.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건강하고 또 진리 중심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한국교회 신앙에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진리 쪽으로, 그러한 쪽으로 자꾸 변해 가야 되는데 그거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흐름이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가 더욱더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신앙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할 거라고요. 그 문제를 바르게 고백하고 내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흠모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도로서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이 문제나 또 장소적인 측면이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측면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날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 임직식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렇게 좋은 날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준비만 되면 된다고. 준비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직식하는 과정 속에 아무것도 이러면 안 보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굉장히 준비가 많지요. 뭐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 하나라 임직자에 관련된 문제, 뭐 순서지를 정하는 문제, 또 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모든 안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를 정리하는 문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잖아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다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의 숨은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딱 그게 준비되니까 오늘 임직식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임직식은 뭐지? 이렇게 하시면 모른다고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임직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단 말이죠. 그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없이 어떻게 임직식이 되겠냐고요. 준비가 되고 완전히 시스템하게 돼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준비만 하고 있다면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지거나 또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갈 사람들을 뭐 경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 다 하나님 자녀를 삼고 싶으신 분이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 것은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요. 성씨가 좀 다를 뿐이 시간이 오면서 좀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고 뭐 사람이 뭡니까 이름을 표에 알 수 있으니까 성도 좀 달라지고 그런 건 사실이죠. 얼굴 수도 달라지고 사는 나라도 좀 달라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여기는 다 모두가 다 실질적으로 다 친척이라고요. 다 한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틀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겠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글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더욱더 그렇고요.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 백보자 되어 심판해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져서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들이 딱 나눠지니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예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그 이후로 31장을 쭉 좀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땅 저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동쪽 저 끝과 동서남북 저 끝에까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지금은 각 나라별로 교회별로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신 날에는 그런 게 없어져요. 내 목사님, 내 성도, 내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그때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 앞에 천사들 동원해서 다 모은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눠져서 각자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양육하고 신앙 훈련하지만은 그때 가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저도 그때까지 과정이에요. 그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즐거운 교회가 없어져요. 이 주변의 교회도 없어져요. 오직 새 예루살렘만 남아요. 거기에 목자로 오신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 모으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뭡니까? 모으는 일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교리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와 진리 말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딱딱 뽑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딱 뽑아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 보잖아요.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아 저분은 권사님 같네 하면 거의 권사님이에요. 우리 이번 그 임직식 위해서 시장을 몇 번 좀 제가 다녀봤는데요. 가는 과정 속에 가면 뭐 권사님 뭐 막 또 서로 교인들 와서 시장 보잖아요. 그러면 저분 얼굴이 조금 다르네. 아 성도신가 보다. 교회 다니신가 보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 권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얼굴이 써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오게 되면 특별히 그런 영혼들 가운데 인을 찾다가 모으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오신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모을 때에 그 모임에서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도 천사들은 각 성도들에게 인을 딱딱 치고 있어요. 인을 치고 있다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해 놓는다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시는 인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인을 맞지 않으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별적이에요. 홀로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했는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했고 진리말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에 관해서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에 천사들이 모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기회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좀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오실까? 일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대로 내려온다고요. 올라가신 대로 오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시죠. 여러분 맞죠? 꼭 구름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실 때 반드시 구름이 동반돼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부활 승천하실 때 타고 올라가셨던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참 이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무식한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또 그다음 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모든 천사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알면서 오잖아요. 알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숨어서 오지 않는다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신 것을 다 알게 오세요. 다 알게 오시니까 뭐 어떤 교회들처럼 또 어떤 뭐 이단들처럼 가만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그런 일은 없다고요. 우리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우리가 그런 일에 속지 않을 텐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조금 뭡니까 작은 신앙을 성경을 몰라서 그들의 현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냐고요. 성경을 좀만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5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신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이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 있다 믿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뭐 가만히 뭐 밤거리에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냥 가만히 숨어서 오실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떠도 의전 차량들이 여러분요 앞뒤를 다 호위하고 거기다가 뭐 그 경찰들이 뭐 오토바이 뭐죠 그게 사이드코라고 하면 뭡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오토바이 좀 좋은 거 있죠. 그걸 탁 타고 앞에 가서 딱 이렇게 딱 나눠서 호위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떠도 그러는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렇게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와서 지금 뭐 제 이름주로 자기가 뭐 그렇다는 사람들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회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꼭 그렇게 오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올 겁니다. 유다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그건 너무나 다르게 오신다는 게 문제예요. 유다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겠는가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자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자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의식 구조나 이런 사상적인 측면에서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빈부격차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질 겁니다. 커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1번지하면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이 굶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자본주의 본거지를 알 수 있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5아이들 가운데 5명의 이런 청소년들 가운데 1명이 굶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끝이에요. 자본주의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구도로 가버리는 거죠. 또 그 정치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사는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력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 노력할 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가 세웠죠. 청교도 세웠더니 미국의 나라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청교도 정신이 없어졌어요. 원래 기독교는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참된 경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된 경건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장신대 가보면 그 학문과 경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문과 경건입니까? 경건과 학문. 경건과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한경직 그 기념관에 보면 이제 예배실인데요. 채플실인데 그 앞에 보면 거기에 경건과 학문, 우리 장신대
우리 지금 통합지에 속해 있는 장신대의 표어라고 합니까? 그게 표어라고 보겠는데 장신대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신학에서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 경건과 학문.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과 우리 한국 교회에 관련된 말이야 이 말이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고 경건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복된 걸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룰이 지금 이 나라에 깨졌다고요. 이 성경적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제대로만 이 세상 속에 되어진다면 지금 헐벗고 굶주린 영혼이 없을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다. 공평하게.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지금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겨울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난방이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 많아요.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즐거운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서 그걸 섬겨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성경 정신이에요.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뒷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는데 이 참된 경건에 관련되어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열천의 비유가 먼저 나오죠. 열천의 비유는 내 개인적으로 신앙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는 사회 속에서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천국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 개인적으로 준비할 거, 교회의 직분을 통해 준비할 거, 그 세상의 삶 속에 준비할 거,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는 천국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 더불어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현재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설교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획기적으로 마지막 설교가 됐네요.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산 제사가 돼야 돼. 산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맺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기도하시고 또 몸으로 물질로 하는 날 세우시려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헛되지 않을 거고 그 수고만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는 건강에 세워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즐거운 통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